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4절부터 마지막 27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 1279, 1280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미국 엘라바마의 몽고메리에서 버스 보이콧 운동으로 피곤한 하루를 보냈던 마틴 루터 킹 2세는 잘 시간이 되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받은 킹 목사는 이런 못된 음성을 들었습니다. 잘 들어 깜둥아,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내게서 가져갔어. 다음 주가 되기 전에 너는 몽고메리에 온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계속된 살해 위협이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이었지만 이번 것은 킹의 생각 속에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침내 포화 상태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부엌으로 달려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자기가 맡은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갓 태어난 딸과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어. 난 약한 사람이야. 마침내 계속 밀고 나갈 힘을 구하던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모든 두려움과 좌절과 걱정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능력의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킹은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능력에 붙들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마틴아, 공의를 위하여 일어서라. 정의를 위하여 일어서라. 진리를 위하여 일어서라. 그리고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도. 킹은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자신이 싸워야 할 힘과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그토록 절실하게 싸울 것을 주문한 그 메시지를 실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북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짓과 유선이었습니다. 악을 버리라는 것은 유선적이고 거짓된 행위를 청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자들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윤리가 실종된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선을 구하고 악을 찾지 않으므로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는 선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려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법적 문제를 다루고 판결했던 성문에서 법적 정의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계획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이때 혹시라는 단어가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북왕국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시도입니다. 북왕국 대부분이 포로로 사로잡혀갈 상황에서도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한다면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1절로 3절에 이어서 본문 16절, 17절에도 슬픈 노래, 장례식 때 부르는 조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는 멸망 후에 있을 애곡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데 어떤 재앙인지는 말하지 않고 재앙의 결과만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식에서는 가족이 슬퍼하면 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호곡꾼, 울어주는 사람을 고용을 한다는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호곡꾼뿐만 아니라 농부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장소도 모든 광장, 모든 거리, 그리고 포도원까지 언급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원의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포도가 간식, 디저트 이런 정도지만 이스라엘은 석회석이 많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제 물을 좀 맑게 하는 석회질 몸에 쌓이는 것을 좀 방지해 주는 것이 이 포도 제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포도를 추수하는 일은 아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그곳에서도 호곡소리가 난다, 전국적으로 곡소리가 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17절에서 우는 원인을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표현인데 이때 하나님이 뭐하러 지나가시느냐? 심판자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꼬마 녀석이 아빠 이것 보세요 그러면서 뛰어옵니다.
아들이 가지고 온 것은 색소 분리 검사지였습니다. 이 색소 분리 검사지에 색소를 묻혀서 특수한 액체 속에 담가두면 원료의 색이 분류되어서 나옵니다. 이 종이는 식용색소의 유해 여부를 조사하는 중요한 일에 쓰입니다. 대체로 색소는 몸에 나쁘지만 이 색소 분리 검사지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된 것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얄팍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소선지서를 이제 거의 아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를 하면 다 마치게 되는데, 이 소선지에서의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을 선지서가 거의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믿는 사람만 겨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아모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마지막 때의 선과 악을 구분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믿는 사람의 삶인지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인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심판날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지금 적어도 아모스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며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 앞에 바로 사는 삶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완성은 사랑이고 사랑의 출발은 올바른 삶입니다. 올바른 삶이 바탕이 된 사람은 죄에 현혹되기 쉬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의식적인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규례를 열심히 실천하니까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을 동반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신앙이라고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거룩한 백성답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유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 말하자면 그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삶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고물만 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화 있을진저 심판을 선언하는 이 말씀은 주로 장례식 탄원에 나타나는데,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적들에게는 멸망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심판의 날이고 어둠이고 캄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북이스라엘의 성도들 입장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지금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고 했는데 고물만 난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안전한 줄 알고 벽에 손을 댔는데 뱀에게 물리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비극적인 결과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은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21절이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절기는 이스라엘의 남자 성년이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1년에 3번은 꼭 가야 되는데, 그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소위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성년 남자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온 그들은 성회에 참여하면서 번제와 소제와 희생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잠언 21장 27절 말씀,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재물을 싫어하신다. 악한 의도로 나쁜 생각으로 드리는 재물 좋아하지 않으신다. 미워하며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멸시라는 말은 거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성의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에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에서 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향기로운 그 제사를 드리고 향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제물은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배우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궁핍한 자와 억울한 자를 위해서 먼저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은 22절에서 번제나 소제나 살진 희생의 화목제라도 흠향은 물론이고 돌아보지도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 이사야와 미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사야서 65장 3절에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며 돌아보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66장 22절에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아보리라 권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모스 선지자도 종교적인 예식이나 제사와 성의 의미를 좀 평가절하는 듯 싶지만 그러나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윤리적인 책임,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도덕적인 의식과 양심을 떠난 삶을 문제를 삼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무시하면서도 제사에 참석하고 경건을 자랑하는 그런 가식 이중성을 경고하고 슬퍼하는 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압제받던 그런 시절이 많으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방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너희들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참혹한 심판의 어두운 날이 올 거야. 지금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 제사, 이런 희생제물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규례에 머물러 있지 말하자면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23절입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앞선 22절에서는 번제나 소제나 살진 화목제 희생이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절에서는 내 노랫소리도 비파 소리도 듣지 아니하신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하신 말씀은 내 노랫소리는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이제 그런 말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많은 희생제물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찬양대 노래와 악기까지 동원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내게 무거운 짐이요 괴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노랫소리라는 말은 아름다운 음악, 기도하면서 연습도 열심히 충실하게 해서 드리는 그런 찬양을 지금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없는 떠드는 소리, 외치는 곶 같은 그런 찬양은 받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에 그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같은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피곤하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예배 드리면 하나님 피곤하시다. 잠언 28장 9절에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기억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아하실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는 이제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정황,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잠언은 뭐라고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우리 배우죠, 가르치죠. 그러나 바른 기도가 중요하다. 바른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24절, 말하자면 아모스 이 선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제 5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렸다면 한 주간의 삶도 잘 살아야 된다. 바른 예배자라면 월요일에 이웃사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화요일에 거래를 속임수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목요일에 배우자를 속일 수 없습니다. 금요일에 친구와 싸울 수 없습니다. 토요일에 술에 취해서 망나니 노릇하다가 주일이 되었다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 그 사람의 삶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교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의 친구입니다. 그는 느긋한 시골풍의 방식으로 교회의 교인들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 번도 교사가 되어 가르치거나 집사로 봉사한 적이 없고 교회 모임에 자주 불참함으로써 빈자리가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주중에 하루는 교회 사택에서 무언가 고장난 것을 고치곤 했습니다. 다른 날이면 지역사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을 대신해서 자치단체 대변인 노릇도 하고 그 밖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10대 자녀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진솔한 충고를 듣느라 그의 시간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는 소작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확실히 알려주었는데 심지어 자기 땅에서 자기를 위해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과도 교제하면서 그들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아내와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는 변덕스러운 남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들을 돕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라면 이 사람의 행동을 분명 인정해 줄 겁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참된 예배의 의식보다 정의를 명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희생은 동물 제사를 의미하고 소제물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죠. 26절에 등장하는 숫꽃과 기호는 바벨론 관련 자료에 등장하는 별신, 하늘에 있는 별신들 이름입니다. 아수르의 전쟁신 아다르는 사쿠시라고 불렸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예배한 별들의 신은 카이완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모스는 바른 삶이 없는 예배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예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 시대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을까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광야의 예배는 우상 숭배와 함께 드렸던 혼합주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형벌로 이스라엘이 식굿과 기운과 우상과 신들의 별들을 짊어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지금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국제도로가 통과하는 곳이고 유럽과 아시아로 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아모스는 다메섹을 지나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될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K대학교의 K 교수님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학자입니다. 교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에 빠졌습니다. 당시 교수님은 연구 보고서를 월요일까지 학교에 제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느라고 토요일 밤을 새고 주일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오전 예배를 드리고 와서는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특강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날 주일 예배를 빼먹기로 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보고서는 점심때쯤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후에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약속된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를 찾았지만 오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썼던 보고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파일을 잘 저장하고 난 뒤에 컴퓨터를 껐는데도 말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빼먹고 열심히 완성해 놨던 보고서인데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할 수 없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날 밤, 그럼 주일밤이죠. 주일밤을 꼬박 세워서 보고서를 다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쓰면서 교수님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기초적인 주일 성수를 세상 일 때문에 하지 못한 자신이 장로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교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겠다고 했던 초심은 온데간데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적이고 본질적인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회개와 믿음, 공의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돋보이게 하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돋보이게 하는 찬양과 악기 소리도 멈추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참된 정신을 상실한 제사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24절이 정답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결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된 예배자로 남은 날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종교 행위에만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한 것은 종교 행위였지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습관적인 예배가 안 되게 하시고 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금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긍휼을 베푸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빛이 아닌 어둠의 날이 임하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희생제사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강같이 흐르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바르게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깨어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